반갑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내가 잘 왔다는 생각이 들도록 좀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대편 분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후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을 기대한 마음 주셔서 오후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각인의 심령에 주께서 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 높임을 받으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 되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할 때는 옆에 계신 분 보시고 손 내밀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힘써 전합시다. 우리 서로 권하며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 세상에 널리 알리세. 우리 서로에게 박수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낮의 빛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주님께 인도하고 분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거나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나를 공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리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말이 아직도 좋아요 받을 사랑만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리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말은 아직도 좋아요 받을 사랑만 예수하고 있으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에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에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에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나의 인격이, 나의 속사람이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을 닮아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오후도 하나님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내쉬고 기도하시며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비전이,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 주께서 저희의 속삭임을 세우시고 임하시는 주여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선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향기로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에 물들여진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의 죄 위에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된 청지기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살 길은 주님밖에 없는 줄 알고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에 따라 피 주고 값주고 사신 우리 사상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이주영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붙드셔서 교회를 살피며 말씀으로 양육하실 때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사상교회 섬기시는 장로님들과 중직자, 직분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맡은 바 충성을 다함으로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은혜 날개 안에 보호하시며 믿음이 나날이 더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육관 건립 위에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입혀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는 온 마음과 정성으로 협력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이끌어 나갈 결실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지금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건강한 생활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동현 전도사님을 모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하나님 음성으로 받아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무나도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긴장했음에도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눈을 감고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었던 그런 연주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 시간에는 8월 암송구절로 함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얘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자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앞에 서게 됐는데요.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에도 한번 섰었는데 제가 모니터링을 한번 하고 보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눈을 드는데 그게 약간 성도분들을 노려보는 것 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눈을 마주치고자 하는 것이고 절대 노려보는 것은 아니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이 우리와 같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오늘은 이렇게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참된 복이란 무엇일까요? 저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에 관해서 이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돼서 하는 답도 아니고 이제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으로 섬기는 자로서 어떻게 거룩해 보이고자 하는 그런 것도 아닌 정말 가식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받는 정말 큰 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또한 그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있을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그분의 살아계심을 깨달았기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복 외에도 어떤 사람으로 복을 누리게 하실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이전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일컫는 그 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등등 마지막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11절부터 복의 마무리로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 11절, 12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는 하늘에서 상이 크고 우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모두 이러한 박해를 받았다라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라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한 후에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뿌려진 소금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셔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의 일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많고 많은 것들 중에 왜 하필 소금이라는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는지 하는 것인데, 소금은 우리 일상 중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대표적으로 음식의 간을 맞추고 또 이제 맛을 내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죠. 본문 13절의 말씀에서도 보시면 맛을 내는 용도로 이제 말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자들로 되어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는다면, 곧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 또 전책성을 잃는다면 너희는 너희가 가진 다른 무엇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겠느냐? 너희가 무엇으로 너희를 그리스도인이라 증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들과 또 구별된 어떠한 것으로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세상에 있는 그들과는 구별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 먼저 말씀 속에서 당시에 우리보다 먼저 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차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메시아라 믿었기에 따르는 그 믿음과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우리 함께 본문 뒤에 이어 나오는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전에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려 왔노라고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잠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방금 하신 이 말씀 중에 모세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율법이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율법이 이루어졌을 때 그제서야 이제 이 율법은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이 말은 헬라어 플레로라는 단어로 가득 채우다, 경주를 마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율법에 불완전했던 부분들을 가득 채워 가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율법은 백성들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지키고 행하라고 주신 것으로, 예수님께서도 이를 채우고 이루신다는 것은 예수님 또한 이 율법의 말씀을 살아가는 동안에 율법의 말씀을 살아갈 것이고, 그렇게 이 율법을 완성해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 당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였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세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율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불완전했기에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 동안 이 율법이 뭐라고 하시는지,
직접 살아내시면서 또 그것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직접 보여주시면서 율법을 완성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더러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이 율법, 그 세상에 있는 자들과 구별된 나의 가르침을 너희는 이제 쫓아 행하고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그들에게 증거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불완전했던 이 구약의 율법이 완성되어가는 과정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곳에 나온 저희 모두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또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새 계명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가 보고 듣고 읽고 선포하고 있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될 수 있도록 나는 너희에게 말씀을 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내가 준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보이고 증거해라 라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신 또 우리가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3절의 뒷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적들, 우리를 방해하고자 하는 자들은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이를 찾아다니는 맹수들과 같이 우리를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잠깐만 그 틈을 보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은 그들은 기회다 싶어 우리를 물어뜯을 것이고 끊임없이 박해하고자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맛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고 또 소금이 그 맛을 내기 위해 녹아내려가며 점점 그 맛의 지경을 넓혀가듯이 우리 또한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맛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식구 여러분들은 들은 말씀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세상에서 주를 위해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가는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본문 말씀 14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아래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정체성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치심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복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된 소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빛이라 하심이 왜 복된 소식이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예수님을 전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어떠한 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빛이라고 하지 않으셨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큰 자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빛을 증거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그분께서 저에게 이제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 또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던 자였는데 왜 그에게는 빛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바로 세례 요한은 딱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사명을 가졌고 사명을 마치는 자이기도 했지만 더 정확하게는 세례 요한의 때에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와 제자들은 다릅니다. 우리와 제자들은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아가는 자들이고 예수께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고 이 말은즉 우리가 속에 빛이신 그분을 품고 살아가기에
우리 또한 빛을 뿜어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셨듯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곧 제자나 우리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처럼 빛이신 그분과 같이 빛으로 다니며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더러 빛이라고 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빛을 비출 때 저기 산 위에 숨어 있는 동네까지 숨겨지지 못하게 하려면은 우리는 하늘 위에서 저 높은 곳에서 세상을 비춰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빛은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말씀에서 또한 사람이 빛을 비출 때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비춰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인데 보시면은 사람이 등불을 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등불을 켰을 때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신 것,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번역으로는 바구니라고 해석되고 또 우리말과 영어 번역본을 봤을 때는 바구니 또는 그릇이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사람이 등불을 켰을 때는 바구니나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등경 위에 두나니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등경 곧 등잔을 올려놓는 받침대로 등잔대 위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5절의 말씀은 사람이 등불을 켤 때 바구니나 그릇으로 덮어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는데 그리할 때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비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14절로 돌아와서 빛이 비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했는데 저희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사람에게나 어떠한 물체에게 빛을 비춥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드러나게 되시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바로 새까만 그림자가 드러납니다. 이처럼 그 물체나 사람의 뒤에 빛이 없을 때는 드러나지 않다가 빛을 비출 때야 그제서야 드러나는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어두운 부분이라면 이 그림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너무나도 새까만 이 죄성들, 또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이거나 아니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옛 것들이 있습니다. 빛이 비칠 때 이러한 것들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으로 빛을 비춰야 하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이러한 부분들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빛을 비추는 방법으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을 가르치면 작은 자로 여김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버리지 않고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로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소금으로서의 삶과도 같이 이 계명대로 행하고 또 그리하면서 이것을 이제는 가르치기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르치면서 말씀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세상과 또 세상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의 어둠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그 어둠 곧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옛것들은 우리 안에서 떠나가기 싫어서 발버둥을 칠지는 모르나 결국 말씀이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서 이제는 그것들은 떠나가고 더 나아가 그러한 자들이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역사를 믿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세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본문에서는 이제 세상에 있는 자들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착한 행실은 우리 사람의 기준에서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방까지 첫 번째, 두 번째 대지를 통해서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그 방법이 무엇인지까지도 알아봤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행실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이 남에게 보인다고 해서 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 않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한번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우리의 삶이 비치든 비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 시대의 높은 인물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공부하고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본인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또 성취하고 우리 안에서 성취해가는 중이신 이 말씀을 힘써 살아가되, 그 속에서는 항상 우리의 의가 아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의도치 않든 그 순간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서 빛이 필요한 그 영혼들을 돌이키실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의 앞과 뒤의 맥락을 이어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또 그리하여서 세상에 있는 영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 너무나도 장하게 길게 말했지만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우리 때까지 주신 이 말씀을 그저 보고 읽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고 읽으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여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식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세상에서 소금의 빛과 사명, 곧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하여서 우리로 시작하여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의 물결이 흐르는데 크게 기여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럼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하신 후에 제가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자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비록 우리의 생각보다 힘들지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이 길이 복된 길이라 가르치셨사오니 저희는 믿음으로 이 길을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들로서 부끄럽게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주기도문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